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방송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고달픈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를 위하여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저희가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지혜와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병약자들 위해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어르신 가족마다 은혜로 지켜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하나 들라면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일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 그분을 체험하기 원하는 깊은 갈망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유일한 힘이 바로 그분을 알고자 하는 이 열정이지요. 이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10절로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도 본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지속되어야 할 과정이라고 본문에 고백하고 있지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평생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들 대부분은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것들에 대해 열정을 낭비하곤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에 참 만족을 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죠. 다윗도 실수와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하는 각오로 심지어 목숨을 걸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찾는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울을 죽였더라면 목숨은 보존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 그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갈망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인기를 누리고 재물을 모으는 그런 일에 치중하는 대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의 눈에 띄었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남달리 그를 향해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에서 세상을 보는 다윗과 땅바닥에서 세상을 보는 범인들의 시야와 삶이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을 박차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불이 붙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지요. 이 열정이 세상이라고 하는 껍질, 곧 자아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아를 깨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을 포기한 채 열정을 쏟아부을 다른 곳을 찾게 되죠. 그 다른 곳이 무엇입니까? 직분, 봉사, 성경 지식, 유창한 기도,
등등의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매우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말지요. 이게 바로 원수 사탄의 책략입니다. 하나님보다는 교회 생활, 그럴듯한 종교 생활에 열을 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버려놓고 교회 생활을 세상일, 육신의 일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관심이 여러 가지 일에 쏠리게 되면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나만 보이게 되지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에 신경 쓰다가 주님을 놓치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께만 관심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다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주님께만 관심하고 그 말씀 듣는 것 참 쉽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쉽고 단순한 일을 우리는 가장 하기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처럼 주님께만 관심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자아를 굴복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아를 굴복시켜 주님 발 아래 있었고 마르다는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자아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울의 이 열정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까지라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자아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죽고
사는 길을 통해서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그 신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도 부활의 권능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신비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기타를 배우려면 손가락 끝에 피가 나는 고통을 겪어야 하죠. 첼로를 하는 이의, 바이올린을 하는 이의 손을 보면 손가락 끝이 다 뭉개져서 이상한 형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기타를 알고 바이올린을 알고 첼로를 알고 음악을 알아가는 것이지. 계절에도 겨울이 있고 봄이 있듯이 인생의 모든 배움과 성장의 과정에는 죽고 사는 신비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악기를 시작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죽고 사는 신비의 경지를 넘어가야 합니다.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형식과 겉모양에 집착하며 나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일지라도 자아의 손에 닿는 순간 배설물처럼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는 예배, 기도, 봉사,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며 역겨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 발 아래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악기를 배우는 이상입니다. 악기를 제대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유롭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죽고 사는 신비의 경지를 넘어가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비의 경지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 찾고자 한 발을 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발에 힘을 주셔서 신비의 경지를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비의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의 열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은혜 받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그 가사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세상이 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삶을 위해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만들어버리는 자아를 내려놓고 여호와 그분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가십시다. 그 발 아래서 말씀을 들으며 죽고 사는 신비를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우리도 실천하십시다. 또 그렇게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다. 부부간에 존경과 사랑이 넘치고 부모 자식 간에 신뢰와 사랑이 넘치고 직장의 분위기가 나 때문에 사랑과 격려로 넘치고 교회 생활의 초점이 온전히 예수님에게로 향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며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를 보고 주께 돌아오는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알고 닮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꺼이 나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이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바치는 심령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자아를 뚫고 하늘을 향해 오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